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한 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게 하시며 산과 들과 바다의 강이 더욱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더 푸르고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흔적, 그 겸손과 사랑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육하여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서 대대로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기업으로 이루며 지경을 넓혀 복의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훌륭한 지혜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되어서 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인격이 되고 교육이 되고 지식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거기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9일 날은 우리나라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정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타해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2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어져서 예배 인원 제한 받는 것도 이제 없어졌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어져서 구역 예배와 찬양 예배가 이제 다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자석에 인원 제한 있을 때 표시를 해놨던 것이 있었는데 어제 대청소하면서 다 싹 띄었습니다. 이제는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보니까 그동안 나오지 못했었던,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했었던 그런 인원 제한 때문에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서 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시고 인내하셨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특별히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점심도 없고 또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서울의 고궁을 제가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서울의 고궁이 모두 5개더라고요. 그래서 경복궁으로 시작해서 덕수궁, 그리고 창덕궁, 창경궁, 또 경희궁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복원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뭐 볼거리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옛날 있었던 그 자리를 복원해서 경희궁이라 이렇게 그 복원된 곳을 또 이렇게 가봤습니다. 거기 가다 보니까 한국 역사 박물관 마을 이래서 옛날에 그 집들을 또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탐방하는 중에 어린이날을 창시한 방정환 목사님, 방정환 선생님의 그 생가를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제가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그 시간 서울을 탐방하면서 발견했었던 것 중에 이게 어린이날을 만든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그 생가를 들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양옥집 그러면 뭐 그래도 잘 사는 집 또는 뭐 이렇게 큰 집 이랬을 터인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 키도 작아가지고 그러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제 키로서는 어떻게 여기서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었겠나. 또 옛날엔 대가족이잖아요. 그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여기서 잘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초라하고 좀 작은 그러한 구조의 2층짜리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단군 이래로 오늘 우리는요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이래로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고궁뿐만이 아니라 성곽 둘레길도 또 걸었습니다.
동대문으로 시작해가지고 해화동까지 거기 낙산이라는 곳 역사적인 그런 이제 낙산 이렇게 둘러서 한번 돌았고요. 또 필동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산 또 순환도로 이렇게 또 돌았고요. 사직공원으로 해가지고 인왕산 길도 걸었고요. 성곽을 한번 또 돌았어요. 근데 아직 그 청와대 뒤에 그 북악산을 그 성곽길을 아직 못 갔습니다. 이제 10일 이후에는 그 길도 열어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은 또 한 번 더 가실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그래서 서울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살던 그 집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교의 그런 어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춰진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에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수입보다 원금 이자 내는 것이 더 크다고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그때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취직하기 참 힘들잖아요. 10번, 100번 이력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서도 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절망적인 삶을 그냥 살아야 됩니까? 이런 절망적인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제발 직장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 원수가 저보다 힘이 셉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빚 갚을 길이 없습니다. 빚 좀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빚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100%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다윗의 시인데 어찌 보면 개인적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양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도 어려서부터 양을 쳤습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양치는 집에 목축업을 하는 집에 양을 치며 형제들 가운데서도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신뢰할 만한 분으로 그가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하는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한층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은요, 부모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면은요, 부모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마련해 주시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행복한 길로,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는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때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돕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도움의 요청을 묵살하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재미삼아 아무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명예에 큰 흠집을 냈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의로운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남이 잘 되면은 배 아파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이 잘 풀렸을 때 그를 시기하고 은근히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을 헛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 까딱 잘못하면 불구가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인간들을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답게 살 자는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녀들이 범죄할 때 잠깐 노여워하십니다.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반성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성숙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는 이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자리에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다 그럽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남의 자식은 잘하든 못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잘못하면 채찍을 드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노여움을 가지시고 징계하시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 기간이 더 짧아지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앞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 주제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또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요 영원한 도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세상에는 살 길이 막막한 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엄마가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필히 망하게 될 자들이 바로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그러한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드리지 않고 그분을 떠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집에서 자랐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말제이기에 다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야 갖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비록 세상으로부터 치이고 형제들로부터 치이고 인정받지는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오랜 기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향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응답받을 때는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낳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그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긴 시간 기다리게 한다고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가 크면 클수록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길다고 투덜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장래의 복을 준비한다면 오늘 장차 받을 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복을 받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 복을 바란다면 그 주어지는 복은 금방
잃고 말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딴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익지도 않은 과일을 땄습니다. 뭐에 쓰겠습니까? 과일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때 내가 정한 그런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셨나이다. 지난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괴로웠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침상에 누웠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맡기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수고로움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수고하는 자에게 이제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믿는 자가 모든 문제와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잃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이제 곧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뢰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리에 놓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란 소망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이 마음이 내게 있다 하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이 부족하여 절망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도 그러하지만 다른 이들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간증이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어려움 당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음에 우리가 맡은 바 그 귀한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